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으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생업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달려나가는 오늘 하루의 일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깨닫게 해주신 말씀 깨우쳐 주신 말씀 온전히 저희가 아버지 삶 가운데 실천하고 붙잡고 곱씹고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이 아버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사람이 사람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직전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지적한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직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왕으로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왕의 직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런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면요,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룹니다. 왕이 원하는 뜻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면 누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뜻을 이루어가지 않기를 바라시죠. 백성들을 정말 잘 살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 또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정말 애써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말을 거역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판단하시는데 사울은 끝끝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이 저는 억울합니다. 이 자리까지 그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거죠. 올바로 듣고요, 올바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왜 진멸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그 일을 철저하게 이루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면요, 살찐소, 좋은 양떼를 보면서요, 그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보일 것 같아요. 그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둔다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 둔다는 것이 소름 끼치게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도 그것들을 남김없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심령일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살찐소, 그 양떼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이 내 재산이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면 내 권세가 그만큼 견고해지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판결하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직전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 왕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줬어요. 그러자 사울은 이런 뜻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말을 다 어겼습니다. 사무엘을 가리키는 거죠.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백성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원함을 채워주지 않으면 왕인들, 제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앞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탈취하기에 급했다. 탈취하기에 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이 나니까 탈취에게만 급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조차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지금 사울 왕의 말을 들으면요, 마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요, 사울이 말하는 맥락을 잘 따라가 보세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했다고 판단하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깨끗하게, 하나님 대신해서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울이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울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빌고 또 변명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요,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도 여호와께 경배하기를 바랄까요?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사무엘이 드리죠. 그 옆에 누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까? 사울 왕이 있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 사울은 아직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너의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대신해서 그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은요, 당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는데 내가 왜 왕을 높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을 저는 할 수 없어요. 왕과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과 함께 돌아갑니다. 그것은요, 사울 왕을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증명하는 자리는요, 적군의 왕의 목을 밟고 그 목을 치는 거예요. 그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울과 함께 가서 아각 왕을, 아말렉 왕이죠, 아각 왕을 죽이라고 사울 왕에게 요청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직접 그 일을 이룹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긴 승리를 사울 왕에게 돌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사울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만 취하신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영광도 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건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자녀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을요,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세요. 높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취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할 때 하나님은요, 그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순종의 자리를 감당하고자 발버둥 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고 어떤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는 이 겸손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 없이 이것은 이렇게 해도 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뜻을 이루었고요, 영광 또한 자기가 다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죄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고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다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겠습니까? 지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한 행동은 진정으로 회개는 하지 않고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에만 온 힘을 다 썼던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으면 사무엘의 옷이 다 찢어졌겠어요. 사울 왕의 고집과 완고함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강한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니 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나라가 뺏김을 받을 것이다, 찢겨질 것이다, 이 심판의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다 받아주세요.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잘 사는 삶을 함께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돌아올 기회가 있으니 듣고자 하고 자라나도록 애쓰는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고요, 고집 피우고 주장을 펼치는 완고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참으로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른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고자 애를 쓰시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야겠다. 이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 힘있게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